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오늘은 74편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지만 74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졌던 그러한 환상을 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마저 원수에 의해서 짓밟혔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이시기도 했었고 더 나아가서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안에 수장시켜 버리시기도 하셨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 물을 내시고 강물을 마르게도 하셨었죠. 물론 시인이 마주한 현실은 성전이 무너지고 절대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시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고백, 그리고 또 13절에 이어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리워야단은 악어 같은 무시무시한 짐승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짐승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마치 머리가 부서지는 것 같은 치명타를 입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본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 있는 것 같고 암울하고 우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또 19절에 보면 잊지 마소서,
또 22절에도 보시면 기억하소서, 23절에도 잊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외면하여 지나가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깊숙이 경험되어지길 간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맵 비둘기처럼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시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이 되었다라는 소식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걸리느냐의 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코로나19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은 무려 2년여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죠. 참 답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상황을 그저 지켜보시는 것 같은 걸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할 수 없음을 신비로 바꾸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잊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 주여 나의 삶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